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중 한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버린 천하의 불행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부잣집 자손이 되어서 천하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양부모의 재산 상속자가 되었고 장차에는 못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의 신분을 바꿔 놓았을까요? 아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양부모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양부모의 사랑의 결단 때문에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에서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 가득한 고아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된 아이처럼 우리는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이를 자기 마음대로 쓸 권한이 있습니다. 그가 귀한 그릇을 빚기 위해서 이 진흙을 쓸지 막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이 진흙을 쓸지를 결정하면 결정한 그대로 진흙은 귀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막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원래 모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깨뜨려 버리려는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금이 가고 모양이 망가진 그릇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깨뜨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릇은 헐값에 팔립니다. 사냥꾼이 총 쏘는 연습을 할 때 쓰는 관역이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사람이 또 한 무더기 사갑니다. 몽둥이로 그 그릇들을 깨뜨립니다. 깨뜨리는 쾌감이 좋아서 속에서 분을 삭히려고 사가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쓰려고 금가고 모양 망가진 그릇을 잠시 깨뜨리지 않고 놔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금가고 망가진 존재입니다. 물을 담아도 질질 흘리는 그릇처럼 우리는 선을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한 번에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서 토기장이가 한두 개의 그릇을 끄집어냅니다. 원래는 사냥꾼에게 관역으로 팔려던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 안에 흙을 담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담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서 깨뜨릴 참이었는데 오히려 구멍이 나서 화분으로 쓰기에 좋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못지않게 쓸모가 아주 좋은 그릇으로 재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깨뜨릴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깨뜨릴 그릇이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왜 저들은 살려주고 우리는 멸망시키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썩고 멸망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상구조대가 와서 그 중에 일부를 구조해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산 것이 기적이고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사람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죽은 사람은 그대로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우리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다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깨뜨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 이 생명,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위대한 분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쓸만한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믿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멘도 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깨뜨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똑같이 비춰도 얼음은 그 때문에 녹지만
진흙은 그 때문에 오히려 굳어집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께 돌아오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토록 들었지만 그럴수록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깨뜨려버릴 그릇 같았던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담은 그릇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